생각도 했습니다. 선가들 위에도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서부터 4절까지 파워포인트는 되어 있는데 6절까지 좀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약성경 318페이지 빌립보서 1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하십시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의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는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우리들 주보에 있는 대로 우리 교회 금년도 목표가 무엇인지 아시는 분 손 들으시면 제가 김 목사님한테 부탁해서 나중에 상 주시라고 할 터인데 우리들 금년도 목표가 무엇입니까? 오케이. 주보 보고 그냥 읽어도 되는데 제일 타이틀은 행복한 한 해. 우리 교회 금년도 모토라고 할지 띠이라고 할지 하는 것이 행복한 한 해입니다. 그래서 한 해를 살려고 할 때에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살자고 해서 우리 김 목사님은 잠언 3장을 위시를 해서 지난 정월달 저희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다시 한번 너희는 하나님을 의뢰하고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존하지 말라고 하셨던 말씀 계속 우리들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즐겁게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금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그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 성경은 이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명령하셨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 일이 잘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살으라고 하였는데 그렇다면 왜 이 일이 안 되는가? 좀 우리들 그 이유를 알고 무엇 때문에 행복하지 않는지 우리들은 그 일에 대해서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를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행복하게 살기 원하는데 우리들은 어떤 도적이 있는지 그것을 빼서 갑니다. 그래서 그 도적이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 알고 우리들은 그 일을 참 방패를 해야지 되겠습니다. 성경을 보았더니 일반적으로 사람에게 즐거움을 행복을 앗아가는 일이라면 크게 네 가지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당하고 있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그런 환경. 두 번째는 우리들 혼자 살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주었건만 우리 인간관계에서 우리의 행복을 앗아갑니다. 세 번째는 우리들에게 그만하면 참 많은 것 가지고 있는데 아직도 세상 것 좀 찾으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그 일이 갖는 것보다 행복을 없애지는 것이 참 더 많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네 번째는 아직도 우리들에게 나타나지도 않고 오지도 않았던 그런 일을 가지고 밤새도록 염려하는 그 염려, 그것 때문에 우리의 행복을 앗아가곤 합니다. 이 네 가지로 인하여서 우리를
우리의 행복을 잃어버리고 그러는데 성경은 이미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훌륭하게 허락해 주셨건만 사람들은 그 일에 대해서 도외시하고 그 말이 무슨 말인가 몰라서인지 성경은 다시 컴팩트해서 빌립보서를 주십니다. 빌립보서 아시는 대로 넉 장이고 그런데 장마다 첫째 장은 이 환경에 대해서, 두 번째 장은 우리들 인간의 관계에서, 세 번째는 영적인 일, 그 일이 중요하니까 세상 일 바라지 말아라. 네 번째는 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을 간구하라고 해서 이 넉 장을 컴팩해서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들 금년을 행복하게 살려고 좀 주보에도 나와 있는데 이 행복하게 살려고 할 때 다시 빌립보서를 읽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장수로는 넉 장이고 페이지 수로 제가 보니까 겨우 6페이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저 저녁 먹고도 읽을 수 있는 그 일이 빌립보서입니다. 다시 한번 1장에서는 바울이 감옥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사람에게 감옥 생활보다도 더 나쁜 환경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1장 4절에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할 때 기뻐서 참 어쩔 줄을 모른다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아마 이 세상에서 가장 성공적인 그런 생을 마친 사람은 인간관계인데 제2장에서는 이 인간관계를 얘기를 합니다. 우리들은 이미 말씀대로 혼자 살 수 없는 이 세상이지만 다른 이들로 상처를 받고 내가 또 그를 생각한다면서 사랑한다면서 그가 가진 즐거움을 오히려 빼앗고 상처를 주곤 합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2장에서는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또 바울과 디모데, 에바브로디도 이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고 압제하고 한 일이 아니라 오히려 존경하고 복종하였더니 오히려 자기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것을 배우면서 우리들 모두 이렇게 살라고 기뻐하며 살라고 부탁을 합니다. 3장에는 사도 바울처럼 이 세상에서 모든 가진 것을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기쁨이 없더니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 세상에서 이 명예나 자랑 다 버리고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살 때 오히려 행복이 오고 즐겁게 기쁘게 살 수 있음을 3장에서는 가르쳐 주십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 장에서는 예나 지금이나 아직 나에게 오지도 않는 그 일로 인연해서 염려를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다 준비하여 주신 일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지대하신지 알고 믿으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약속을 믿음으로 염려를 없애버리고 살라고 부탁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 말씀은 참 한이 없는 말씀이시기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4장 5절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서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계속하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하여 섭리하여 놓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약속을 믿는다면 우리 삶 속에서 염려가 아니라 기뻐하며 살 수 있음을
성경에서는 가르쳐 주십니다. 첫 번째 우리 행복을 앗아가는 그 환경. 아마 우리는 내가 난 고향이나 내 부모는 내가 택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택한 것이 아닙니다. 요즘 우리 한인 사회에서 가장 관심 뒀던 그런 영화가 있었는데 국제시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부도 가서 좀 보았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만 우리 집사람이 그 배를 타고 이남에 내려왔습니다. 영화 속에서 울리는 일이 많이 있지만은 특별히 흥남부두에서 대여섯 살로 보이는 단발머리 여자아이가 나타난 것을 보고 우리 집사람이 얼마나 우는지 몰랐습니다. 때로는 우리 고향에 대해서 우리는 왜 내가 이곳에서 태어나서 살면서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지를 원망도 하고 후회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왜 그런 상황이 되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의 불평이 왜 내가 이곳에 하필 그때에 나와서 살면서 고생을 하였다고 아쉬워하면서 우리가 가진 즐거움을 다 빼앗아 갑니다. 우리 집사람만 얘기했으니까 저도 제 얘기 좀 하겠습니다. 저는 금산 깡촌에서 살았습니다. 1950년도 지금 생각하면 중고등학교를 어떻게 다녔는지 참 생각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신 것 뿐입니다. 그래서 상급학교를 가기 위해서 가까운 대전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은 전주에 가서 시험을 보면 항상 보기 좋게 낙방을 먹습니다. 자기 실력은 감안하지 않고 내가 이 깡촌 깡통학교를 다녀서 내가 떨어진 것처럼 하여 즐거움은 하나도 없고 학교에 대해서 또 내 부모에 대해서 원망 불평 뿐입니다. 그럴 때 왜 서울을 즐거워 부러워하지 않았겠습니까? 제 형이 태릉에 있었기 때문에 가끔 서울을 올라갑니다. 그러면 금산에서 버스를 타고 대전에서는 0시 50분 기차를 탑니다. 서울역에 도착하면은 8시, 7시가 추운 겨울날로 새벽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만 해도 서울역에는 어떻게 촌에서 올라온 사람들, 등쳐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던지 상위군인 아니면 소위 깡패라는 사람들이 너 이리 와. 그랬다 따라가면 참 신세를 망치는 그런 때였었습니다. 몇 번 이렇게 기차를 타고 서울역에 내리니까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이제는 좀 노량진쯤 내려가지고 좀 가면은 그런 사람들 덜 만나겠다고 해가지고 노량진에서 내립니다. 겨울이었는데 노량진에서 내리고 한강을 이렇게 가다가 보니까 그때만 해도 뭐 아이스링크가 실내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한강에서 스케이트를 타는데 거기서 스케이트를 탄 사람들이 대학생들, 고등학생들 독고리를 입고 스케이트를 메고 차를 타는 것을 보니까 어떻게 부럽던지 저는 그때 스케이트도 보지도 못했고 타는 것커녕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이 얼마나 부러워했는지 모릅니다. 그런 면에서 사람들은 지역이나 환경을 지배를 받으면서 살기에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내 고향에 대해서 내 환경에 대해서 자부심과 자랑을 느끼기도 하지만은 일반적으로는 자기 고향에 대한 그런 기쁨이나 즐거움보다는 왜 내가 이곳에서 사는가 떳떳지 못하며 살면서 우리의 삶을 움츠리고 삽니다. 그런데 로마 감옥에 갇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열악한 환경에 사는 바울은 밖에서 오히려 자유롭게 사는 이들에게
기뻐하며 즐겁게 살으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행복은 어떤 환경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분명히 예수 믿는 것으로 온다고 성경은 강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 믿고 즐거운 삶은 어떤 환경이나 어떤 지역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참 일편단심, 예수 믿는 삶에서 얻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의 마음에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 떠나지 않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높여드리고 영광드리며 사는 것이 그의 삶의 최고의 보람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로 인하여 감옥도 가고 사도행전을 보면 매도 맞고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당하여도 그 일이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기쁨을 맛볼 수가 있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의 삶 전체는 어떻게 하면 주님과 교제하며 다른 일을 위하여서 기도할까 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쁨, 참 복음, 즐거운 소식을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까? 그것이 일장 전체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오직하야 감옥에 있는 사람의 죄수가 감옥 밖에 자기를 지키는 시위대나 모든 사람들에게 전도할 수 있을 만큼 열심으로 하였던 그 마음은 예수를 믿는 참 싱글 마인드, 일편단심에서 오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산 결과 예수님에 대한 그런 살다가 보니까 기쁨은 절로 나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말씀합니다. 환경에 대해서 우리들 자부심을 좀 가지십시다. 미국같이 좋은 이 환경, 아마 아직도 세상에서 최고의 자리가 이 미국입니다. 만약에 그런데 우리의 기쁨의 삶을 살지 못한다면 그것이 무엇에 있는가? 우리들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일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일을 생각하면서 우리 환경에서 즐거움을 찾을 수가 없고 다만 예수 믿음으로 행복을 찾는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들 행복을 찾아 뺏어가는 그 일은 인간관계입니다. 오래된 일이지만 한 한국 목사님이 어떻게 그저 웨스트버지니아 저 한쪽에 신학 공부를 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같이 신학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만나기만 야, 너는 왜 어떻게 원숭이같이 생겼냐? 아이어 몽키? 그래가지고 이름을 아주 몽키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헤이 몽키 아니면 하이 몽키, 그게 그 사람 이름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원숭이가 그 사람 이름이 됐는데 조금 지나다가 보니까 미국 아이들이 야, 몽키가 한국말로 뭐냐? 그렇게 하니까 이제 이 목사님이 이때다 해가지고 아버지, 몽키가 한국말로는 아버지다, 그렇게 가르쳐 줬어요. 그랬더니 그 후로부터는 그저 자기를 보고 아버지 하고 해서 그저 잘 지냈다고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이 목사님은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당하고 수모와 참 여러 가지 일로 마음 아파했던 것을 우리들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참 미국 유학 왔다는 그런 기쁨도 다 뺏어가게 됐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저 교회 개척하는 일을 그저 많이 했습니다. 개척하는 방법은 미국 교회에 찾아가서 우리 한국 사람들 위해서 그저 좀 주일 오후 2시부터 예배를 볼 테니까 미국 교회 좀 빌려 주십시오. 허락을 받고 교회를 세웁니다. 그래서 제가 한 10명이나 아니면 40-50명 모아놓고 목회자들을 그저 이제 전담하기 위해서 목회자를 모시고
저는 또 다른 곳을 찾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새로 부임한 목회자가 이 새로 시작한 교회 잘 성장시키기는커녕 며칠 안 가서 목사님이 나한테 전화 와서, 목사님, 이곳은 장소도 참 안 좋고 무엇보다도 사람들이 저하고 수준이 맞지를 않습니다 하고 전화를 주십니다. 참 그 전화 받고 참 저도 할 말이 있지만 그저 나무랄 수도 없고, 그런데 만약에 그 목회자를 위해서 다른 교회로 옮겨줘도 그 사람은 별 볼 일 없이 목회를 못하십니다. 목회자는 사람들을 양육하고 사랑하고 보살펴야지 되는데 이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서로 간에 돕고 보살피고 높여드리고 양보하여야지 되는데 그 일이 어렵고 오히려 내 마음에 상처만 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며 그 사람까지 만나기조차도 두려워합니다. 교회를 떠나가는 그저 통계를 조사하였더니, 첫째는 목사님이 나를 안 알아주기 때문에 내가 이 교회를 떠나겠다. 두 번째는 교인들 간에 서로 질시하고 그저 서로 미워하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그런 통계를 보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눈빛 하나, 우리는 어떤 다른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또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우리들의 태도 하나하나로 상대방을 우리들은 기쁘게도 할 수 있는 반면에 상처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기쁨까지도 앗아가는 그런 일을 우리들 비일비재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 참 조심할 일입니다. 식당에 가거나 아니면 우리들 여럿이 밥을 먹을 때는 내 국그릇보다 다른 사람 국그릇이 더 많이 있는 것 같고 더 맛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배식할 때도 잘하여야지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들은 지가 뭔데 하는 생각이 우리를 지배를 합니다. 상대방을 우러러보고 그분의 수고하는 것은 보이지를 않고, 교회에서도 봉사하는 일은 보이지는 않고 무시하려고 그런 경향이 우리들 속에는 잠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살 때 해결은 하나도 없고, 오히려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상대방을 높여드리고 존중하는 마음 속에서 나보다 당신이 더 수고해야 하는 마음을 가질 때 오히려 그 사람이 아니라 내 마음이 기쁜 일이 있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우리들 경험 속에서도 그걸 경험을 합니다. 우리들 다시 한번, 그런데 이런 일을 어떻게 하는가? 사도 바울의 대답은 예수님의 예를 듭니다. 아시는 대로 우리 예수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과 공동됨을 피하시고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죽을 때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하셨던 그분, 오히려 예수님은 그렇게 삶으로써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즐거워하며 기뻐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 다른 사람을 나와 같이 보지 말고 그분에게 복종하는 마음 가지라고 성경은,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아마 이런 인간적으로 볼 때는 내 자존심이 상하는 태도인데, 우리들의 행복을 누리려면 상대방이 나보다 낫다는 마음을 가질 때 나에게 손해가 아니라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영유할 수 있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세 번째, 우리의 행복을 앗아가는 그 도적은 무엇인가?
이 세상 것으로는 행복할 수가 없고 세상 것이 우리의 행복을 앗아간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아마 사람은 행복을 느끼는 것은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는가, 그것으로 행복의 바로미터를 잽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른 사람이 안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가질 때 오히려 즐거움을 느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돈도 더 벌려고 하고 명예도 더 가지려고 합니다. 미국에서 우리가 살면서 참 그만하면 많이 가져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거 버리자니 아깝고 그래서 이사할 때만 힘만 듭니다. 아파트에서 살다가 처음 집 살 때 많은 보람을 느껴봅니다. 아마 물론 모기지 물고 살 것도 염려이지만 미국에서 어떤 면에서 내가 집을 마련하는 그것이 성공의 바로미터도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것은 한이 없습니다. 집을 샀으면 조금 더 큰 집 살 것, 그것이 우리들의 생각입니다. 또 이건 우리 집 사람에게 있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냉장고에 먹을 것이 많이 잔뜩 있는데도 금요일날 세일 사인 나오면은 신문 보고 롯데로 한아람으로 쫓아가십니다. 이것이 우리들 인간이고 또 이건 다른 사람만 있는 것 아니고 나에게도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제가 좀 이제 살을 빼고 하면 제 허리 사이즈가 36인치에다가 35인치가 되는데 36인치짜리 바지는 그저 많이 있는데 35인치짜리는 별로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쇼핑센터 우리 집 사람하고 가면 나 모르게 그냥 바지 섹션에 가서 바지를 봅니다. 그러다가 텍사스 댈러스에서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어서 갔더니 그곳에는 하게라는 그런 옷가게 아울렛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를 찾아서 갔더니 35인치짜리 그 바지가 스봉이라고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바지라고 하게 바지가 있어가지고 그걸 가면 그저 몇 개씩 사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요즘도 딱지도 안 뗀 스봉이 그저 저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분은 말씀하십시오. 제가 새 걸로 드릴 테니까. 이렇게 우리들 물론 필요한 물건은 사야 되었겠지만 때로는 욕심으로 하는 일이 우리들 삶 속에서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런 일로 인해서 후회가 되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어떤 즐거움도 맛을 잃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 믿기 전에는 세상 것 다 자랑을 했습니다. 자기 족보, 학벌 모든 것이 자랑이 되었습니다. 자랑하였는데 예수 믿고 얻는 자유가 얼마나 큰지 몰라서 이 모든 것은 이제 배설물로 버렸다고 했습니다. 다시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제가 이래봬도 밀양박씨입니다. 그런데 제 어렸을 때는 부모님들이 밀양박씨가 뭐 굉장히 양반이라고 그냥 저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특별히 제 백모께서는 우리들을 모아놓고 너희들이 밀양박씨 8대손 밀성문파 대군 자손이니 하면서 우리 집 헤리테이지를 그저 잘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 우리 집안이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면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되니 저를 낳은 어머니를 비롯해서 저는 어머니 세 분을 모시고 살았습니다.
아니 양반집이라더니 이럴 수가 있는가. 아마 이런 일로 인연해서 내가 교회를 택했는지도 모릅니다. 나 예수 믿고 이런 삶은 살지 않겠다고 결심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이런 참 인도해 주시지만 나는 못한다고 포기하였지만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기밥한 그 일까지도 이루어 주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들을 살면서 옛날 얘기에 집념하는 이들 참으로 피곤합니다. 고향이 어떻고 내가 한국에 있었을 때 무엇을 했고 어떻게 살았다고 과거 세상 것에 머무는 이들 피곤합니다. 어떤 분은 자기가 가진 것 손에 들어가면 나오지 않고 꼭 쥐고 사는 이 참 그분 힘듭니다. 그런데 그분 자신이 행복을 누리고 사냐면 그것도 아닌 것 알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서로 주고받는 것 없이 혼자 갖고 사는 것 참으로 피곤한 삶을 살게 합니다. 그래서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가지라고 하는 이들, 그들에게 오히려 행복이 없는 것을 우리들 볼 수 있습니다. 자기의 가진 것으로 오히려 불안해합니다. 우리들 다시 미국에 사는 것 감사하십시다. 우리들은 최소한도 먹을 것이 없어서 어려움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들 이곳에서 몇 년 더 살아야지 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을 알았기에 로마 감옥에 지금은 있지만 내가 갈 곳은 하늘나라다. 지금은 내가 로마 시민권으로 이 고생을 살고 있지만 나는 하늘나라의 시민인 것을 그는 날마다 확인을 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사는 이들은 배를 채우기 위하여 사는데, 즉 이 세상 것을 위하여 사는 이들이요 결과는 멸망이고 그들의 영광은 부끄러우며 땅에 있는 것만 위하여 사는 이들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다시 한번 자부하십시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으로 사는 우리들입니다. 우리들 하늘나라의 시민권은 어떻게 받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이 미국 시민권을 따는 데는 공부하고 시험을 보아야 얻지만 하늘의 시민권은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구원해 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미 얻는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 이곳 세상 것 가지고 살 수도 없고 그곳에서는 세상 것이 필요 없는 그곳이 하늘나라입니다. 그러기에 이 세상에서나 우리 육체에 필요한 것은 세상에서만 있을 때 필요한 것이고 하늘나라에서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다 준비하여 놓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우리들은 행복한 삶 살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기쁨을 앗아가는 다른 이유는 우리들이 염려하는 것으로 우리들의 삶을 기뻐 살지를 못합니다. 다시 한번 4장 5절,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거기에서 죄 있는 것 아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후에 7절에 보니까 그럴 때 참 하나님의 뛰어나신 지각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염려는 우리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이 염려입니다. wrong mind. 그런데 근데 이 염려는 답답한 것이 나도 답답하기는 합니다만 그런데 염려하지 않아도 될 일을 염려하기 때문입니다.
필요 없는 염려하는 일로 잠도 자지를 못하고 그렇게 살기 때문에 우리들의 행복이 없습니다. 아마 그 염려가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그런 일이기 때문에 많이 이 일에 대해서 서베이하고 연구했던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월터 칼버트라는 박사는 연구를 조사를 하였더니 일어나지도 않고 전혀 근거도 없는 그 염려로 92%를 우리 염려 중에서 한다는 겁니다. 그걸 디테일하게 한다면 40%는 전혀 일어나지 않는 그런 일을 가지고 우리들은 염려하고 30%는 이미 지나간 것, 이제 다시 오지 않는 그 일을 가지고 염려를 하고 12%는 자신의 건강, 내가 이거 먹어서 암에 걸리면 어떡할까 그런 걸로 염려를 하고 10%는 전혀 중요하지도 않는 것, 참 쓸데없는 것 가지고 염려를 함으로써 92%가 됩니다. 다만 그래도 좀 가능성이 있고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는 그 일은 8%밖에 안 된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시는지요? 그런데 이 염려의 범위도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들의 환경, 또 내가 관계 맺는 인간관계,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영적인 것들은 하나도 아니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everything, 아무것도 무슨 문제이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시면서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7절에는 하나님이 이 일을 지킨다고, 염려하지 않으면 우리를 지킨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지킨다는 말은 군대 용어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는 막사에 자는 어떤 부대에서 자는 그런 부대원들을 위해서 보초를 세워놓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안전을 위하여서 지킨다는 그 내용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일입니다. 그럴 때 우리들에게는 오히려 평안한 마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을 갖는 것이 우리들의 본연인 것을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보다 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일생 살으라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 부탁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들 하나님에 대한 일편단심,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참말로 죽기까지 복종은 못할 망정 그 사람이 나보다 낫다고 여기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들,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을 섬기고 그렇게 우리들 사십시다. 우리는 주어서 가지고 가지도 못하는 물건들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제는 이보다도 더 중요한 것, 하나님 일 찾는 일, 하나님 나라를 찾는 일에 우리들 좀 더 앞으로 나가십시다. 우리는 미국 시민이기도 합니다. 반면에 한국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까지 받았는데 아마 하늘나라에 가서는 한국말도 이제 영어도 안 할지도 모릅니다. 다만 하늘나라의 언어를 우리들 주고받을 텐데 우리들 더 하나님의 말씀 배우는데 더 노력하십시다. 우리가 하였던 염려 이제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만세전부터 준비하여 놓으셨고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고 준비하여 주신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이루어 주실 것을 우리들에게 하나하나 성경은 32,500가지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살 때 우리에게 손해보는 것 아니라 우리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고 살 수 있음을 우리들 그
그런 의미에서 2015년도 주셨고 또 우리의 삶 계속하여서 이런 축복이 있기를 하나님은 축복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들 참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복하게 살기 위하여서 주신 말씀 받아들고 나 이제 그렇게